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야기 있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주 심오하고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신학적 주장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그 익숙한 감정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왕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 바로 아래를 향한 방향성이란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지 여기까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크리스마스의 기쁨.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아주 핵심적인 역설을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의 강림을 축하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죄를 지은 우리 인류에게 완벽한 신의 등장은 사실 끔찍하게 두려운 일이어야 맞지 않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물론이죠. 우리 대부분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행복하고 마음 들뜨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잖아요. 이 분석의 시작점도 바로 그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런데요, 이 즐거운 분위기랑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반대되는 묘사가 있어요. 성경에서 심판을 위해 신이 나타나는 장면을 묘사한 걸 보면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거의 세상의 종말 같은 장면이죠. 이런 공포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룩한 창조주가 그에게 등을 돌린 피조물과 딱 마주하는 그 순간, 그건 파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의 침공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역설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 공포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바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랑 실제 예언에 나타난 왕의 모습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보세요. 왼쪽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예요. 강력한 왕, 승리하는 정복자, 죄인을 심판하는 분. 그런데 오른쪽, 그들이 제대로 보지 않았던 예언 속 메시아는 정반대죠. 마른 땅에 연한 순 같고 멸시받고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불편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멸시를 받았다, 버림받았다, 고통을 겪었다, 이런 말들이죠. 그럼 대체 왜 이런 예상 밖의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언에서는 그가 찔린 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대신 짊어진다는 그런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실제 크리스마스 사건, 바로 성육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육신이 어떻게 그 팽팽한 심판과 구원 사이의 긴장감을 풀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그 해답이 바로 성육신인데요.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스스로 아무 힘도 없는 아기가 되어서 그것도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신의 원래 자리와 그가 오신 방식 사이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의 움직임, 바로 이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 과정이 정말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첫째, 원래 지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둘째, 그런데 자기를 비웠어요. 셋째, 종의 형태를 가지셨고, 넷째, 결국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요.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의도적인 아래로의 길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그 핵심 동기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강조하는 건 이 사랑이 우리가 뭔가 잘했을 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상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먼저 찾아온 아주 능동적인 사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십자가를 향한 서막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바로 그 순간
아주 충격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확 드러난 사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냥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관찰하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직접 받아들여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명령이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권력, 부, 명예를 좇아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방식은 정반대죠.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향해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자료에서 옹알이라는 정말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들은데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부모가 아기랑 소통하려고 자기 수준을 낮춰서 옹알이를 하잖아요. 멀리서 내 말을 알아들어라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지적인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는 실질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래를 향한 길이라는 개념을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적인 성공, 규모가 커지거나 부유해지는 걸 쫓는 게 아니라 겸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더 커지는 것보다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고 강한 걸 자랑하는 대신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목표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함을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재정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진짜 부흥은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속적이고 위를 향하려는 마음가짐이 깨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나눠볼까 합니다. 모두가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섬김과 겸손이라는 아래를 향한 길을 선택한다는 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핵심적인 도전을 요약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깊이 생각해볼 강력한 화도를 던져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